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그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들은 성자 반열에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고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마호메트도 죄인이고 공자와 맹자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에 그 매달린 두 명의 강도 얘기를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양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그 강도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그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아주 모독을 하죠. 그런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십자가 보통 우평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평강도가 그렇게 죽기 전에 회개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기 전에 회개해서 예수 믿고 싶다. 그전에는 실컷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사안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 그 매달린 두 명의 강도를 볼 때 이 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강도는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민족과 그 나라를 그 독립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강도 취급을 받았던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그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아주 반역죄로 몰아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킨 것입니다. 그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한 명의 강도가 도대체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길래 회개했을까? 분명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욕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구경하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구경거리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군병들도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장로들, 이 사람들도 주님을 희롱을 합니다. 비웃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구경하는 백성들, 관리들, 그리고 또 그 군인들 그렇게 모두 무관심하게 있었고 비웃으며 있었고 희롱하며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처형당하고 있던 두 명의 강도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때 두 명 모두 예수님을 욕합니다. 욕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욕했던 처음에 못 박혔을 때 욕을 했던 그 강도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배신과 모욕의 한 복판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41로 오신 구세주이시죠. 이 땅에 3년 또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속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들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 질병의 기적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 집안에 아주 끈질기게 붙어있는 그 귀신의 역사, 영의 역사, 그 어둠을 쫓아내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네 양심을 찌르니까 떠나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결국은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주님이 그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셔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배신한 사람들, 그 백성들, 구경하는 그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형벌을 항상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서형을 3명을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까맣게 물려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양심이 찔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큰일 난 짓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웃고, 또 로마 군병들은 이제 이방인들이니까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희롱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치욕적인 그 현장, 그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스러운 그 벌거벗겨진 그 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그 말씀, 첫 마디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구역군들, 관리들, 군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7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규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사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자 하나님이 저 인간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 큰 죄를 짓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제 매달리셨을 때 그 피 범벅이 되신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그 용서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소리를 딱 들었을 때 우편에 있던 그 강도는 양심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강도가 열성당원이라고 했죠. 여신당원은 로마 압제로부터 그 이스라엘이 해방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어쨌든 쑤셔대야 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보통 방화, 물지르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물지르는 일을 하고 또 약탈을 하고 어디 가서 훔칩니다. 약탈을 하고 또 살인을 하고, 그런 일을 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 열혈 당원들이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야.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저 로마 정부가 와서, 로마 놈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있으니 저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 로마를 계속 해방하는 일이,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또 불을 지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죠. 그로 인해서 로마를 상대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십계명, 그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십계명의 6계명과 8계명을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저항하고 어기는 그런 큰 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지었어도 전혀 처음에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니네.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쳤는지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들도 알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만큼 그런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었을까? 왜 그렇게 그들은 그 방관자처럼 구경하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도 없었을까? 아니, 제자들 봐도 어떻게 그렇게 다 도망치고 없었을까? 그게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 이것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서 온 영이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너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그것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네가 얻게 된 모든 지식과 모든 사상, 그리고 모든 정보를 통해서 너의 지금 현재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진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의 영이다. 이것은 너를 죽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그 영을 붙잡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그 은혜는 내가 죽어야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 안 들어옵니다. 이게 끈질긴 것이 이기심이라는 거죠. 이 이기심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를 죽인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이기심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겸손해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서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초월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강도, 두 명의 이 강도 가운데 한 명은 네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당장에 구원해봐. 당신도 구원해서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하는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는데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가장 먼저 신적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근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들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방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진짜 목숨 걸고서 이렇게 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나를 안 살려주시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내버려 두셨네. 나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네. 그렇게 죽어가니까 그 옆에 계신,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더 아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욕을 하는데 여기 33절에 39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모독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뭉개버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라고 하면서 아까는 욕을 했다고 했죠. 처음에 매달렸을 때에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또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하니까 더 열받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도 구원해봐. 너도 구원하고. 그러니까 육의 세계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편에 있는 그 강도는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질 않고 심령이 찔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결국 나의 끝은 죽음이구나. 내가 이렇게 십자가 형벌로 죽어가는 거구나. 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약탈하고 방화하고 죽임당했던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들은 얼마나 나로 인해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을까. 나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의 이 명분으로 그 사람들은 죽어갔구나. 나는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저들이 사는 그 집, 단란한 그 집을 내가 불질러 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게 바로 큰 죄였구나.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죄였구나. 그걸 알아졌다라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딱 하실 때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십자가 매달렸으면 거기서 욕이 나와야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회개가 터져서 꾸짖습니다. 자, 옆에 있는 동료, 그 독립운동가, 그 행악자한테 너는 지금 무슨 짓이냐? 네가 똑같은 정죄함을 받아서 십자가 매달려 이렇게 우리가 죽고 있는데 너 하나님 두렵지 않냐? 네가 지금 저지르는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몰라? 너 하나님 무섭지 않아? 지금 가장 먼저 들은 것이 회개할 때 우리가 어느 때 회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와 후회가 다른 것이 후회도 똑같이 자기가 지금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회개도 똑같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후회하고 회개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 후회는 그렇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그 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구나. 아주 양심이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후회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까 자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내 양심을 이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 알았어 내 목숨 내가 끊지 뭐. 그래서 자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잡혀가실 때 그때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난 목숨 걸어서 주님을 지킬 거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 배신하는 그런 죄를 지어도 뭐가 다르냐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가 무엇이 다르냐면은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서 자기의 죄를 통해 사복한다라는 거죠. 통해 사복을 의지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선에서 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빚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는 어떤 거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14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 비결이 나와 있죠. 비법. 일단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내 불의함, 내가 지금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우편강도는 자기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그 일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매달려 죽어가면서 나로 인해서 고통겪었을 그 사람들,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그 사람들을 떠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악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도 이제 기도가 들립니다.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기도의 말씀이 귀에 싹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구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악이었었구나. 십계명의 2개의 죄를 지은 그런 형벌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것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나아가서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주 모독하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그 경외심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자기 동료에게 너 지금 하나님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14장 2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 우편강도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7마디의 말씀, 7말씀 가운데 첫 번째 그 말씀, 그게 바로 기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매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삶이 이제 없죠. 남아있는 삶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최선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옆에 매달려 계신 주님께 어떤 말씀을 합니까? 바로 저를 용서하시고,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자기 동료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은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매달려 계신 이 가운데 계신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어. 이분은 의자체이신 하나님이시오. 이분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야.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매달려 죽어가면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매달려 죽어가면서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로 들려오면서 회개가 터졌다라는 거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오늘?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지옥으로 가지 않으셨나? 베드로서에 나오지 않나? 그런데 왜 오늘? 그래서 이거 갖고 또 자유신학자들이 또 딴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속에서의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의 오늘.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현재. 내가 어제 잘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 바로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지금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우편강도가 지금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구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죽기 바로 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신 그 나라,
그 나라에 저도 함께 가게 하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나는 다음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은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아마 그 우편강교는 평안한 마음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죽음이라는 거, 누군가는 죽음을,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참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연평 강도가 내가 이렇게 하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잘 살게 해줘. 잘 되게 하시겠지. 내 가족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의 세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내가 비록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몸에 좀 내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영적 세계 가운데 어떤 세계 속에 있는가. 생명을 주는 세계가 있고 죽음을 주고 멸망시키는 세계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세계 속에 나는 있는가, 아니면은 죽음을 주고 멸망시키는 지옥을 가게 하는 그 세계 속에 있는가, 그거를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으로 이게 자신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을 다뤄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자기도 모른다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 내가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깨닫지 못합니다. 죄는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죄의 속성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나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과 생명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생명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너 교만하거나 너 착각하고 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와 맹자도. 여러분 공자와 맹자 같은 사람이 우리 함께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성자 취급받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근데 죄는 사람을 계속 속입니다. 계속 죄를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토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땅히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 다들 그래서 지옥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자기가 다 잘난 맛으로 살고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지옥 가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 영적인 이 눈이 까망눈이 되어서 눈이 가려진 나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눈이 이제 빛을 비춰주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주인으로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그 회심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지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 얼마나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 몇 마디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쩌들어버린 이 잘못된 가치관, 나의 쩌들어버린 이 사상,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 이런 것들을 이거 분명히 까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 나한테 순한 말, 나 좀 위로 좀 해줘. 나 6일 동안 힘들었거든. 교회 와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그러잖아도 세상이 힘드는데, 이 교회 와서 이 당신한테까지 그렇게 내가 그 말로,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로 그렇게 패대기침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교회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교회 쇼핑합니다. 다 죽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죄는 나를 속인다. 그럼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어떤 죄를 계속 짓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사람이 후회한 사람인지 회개한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회개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후회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이 그 죄를 또 짓는다라는 거죠. 그게 후회이기 때문에 나 회개했는데, 아니 후회한 것이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무서워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요? 아니요, 지옥 갑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선하게 사주셨는지 몰라요. 그 재산을 그 당시 아무리 어려웠던 시절이고 땅값 얼마 안 나가는 시절이라고 해도 어떻게 땅을 사서 사람들 농사지으라고 줍니까? 되돌아보지 않고 지옥 가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셨습니다. 환상이 걸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 계신 우리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착하게 사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죄를 그게 자기 중에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고 지옥 갑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반드시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삭시 있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땅에 살았을 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된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그때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옛날에 화장품 장사할 때 돈 안 갖고 먹튀해버린 애를 가서 돈을 안 주고 숨어버리니까 너 그러면 시계 풀러. 그때는 시계가 좀 값이 나갔었거든요. 손목시계. 아줌마 내가 돈 갚을게요. 그랬는데 그것을 아니야. 너 화장품을 거의 무지무지 많이 사갖고 튀어버린 거예요. 공장장이었던 아이가.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어머니가 그 장사도 그날은 접어버리고 그 아이 그 차서 가수원이라고 하는 대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은 거기가 대전이 됐는데 거기 시골 산골짜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다음에 드릴게요. 넌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너는 내일 드릴게요. 다음에 드릴게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월급날에 드릴게요. 너 그러면서 튀어버렸지. 화장품 엄청나게 사갖고 튀어버렸지. 그래가지고 너 시계 풀어라. 난 너 말 못 믿어. 그래서 풀었는데, 그래서 막 울면서 엄마 아줌마 이 시계 제가 새로 산 건데 너는 이 화장품값 안 갚는 건 양심 가치도 없냐.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가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시냐고 했더니 주님께서 회개하러 가시더라는 거예요. 시계 푸른 거를. 너는 그거 잘못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그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걔가 죄를 지은 건데 어머니 화장값을 튀어버렸는데 안 갚고 튀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다. 회개하라. 그래서 어머니가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였고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신 걸로 또 예전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회개하신다라는 거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 얻는 해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유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회개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얻는다고? No.
회개, 생명은 회개. 이 회개를 해야지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생명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면 못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했을 때 그분이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오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했을 때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줘야지 성도들이 비로소 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교회에는 정말 제대로 믿으면 참 신앙생활 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목사들이. 그 숫자 때문에. 아주 악하죠.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아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럴 때 자극을 받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전혀 찔림이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가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것을 회개하고 근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